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젊은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선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린 후 이재현 형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당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교회에 모일 수 있음이 또한 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어 거룩한 주일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 속에서의 죄악들, 마음속 짐들, 세상 속에 묶인 것들을 결박으로부터 주님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어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소원합니다. 세계를 마음에 품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 지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어 전 세계가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저희 마음속에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성령의 양식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8을 발음하려니까 약간 좀 3부 예배 때 발음을 했는데 약간 좀 하면서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2면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우리 요한 형제 퇴원을 축하합니다. 네. 아직도 발에 아직도 실금이 약간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다 나왔네. 좀 더 있어야 되죠? 네. 깁스했죠? 네. 아, 풀었어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 그 차 타실 때, 차 타고 할 때 조심하세요. 네. 네, 아무쪼록 다치지 말고요. 넘어지지도 말고, 자빠지지도 말고. 너무 젊다고 너무 예찬 형제 힘 좋다고 너무 이렇게 무게 너무 높게 무게에서 들지 마시고요. 아무쪼록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2020년 남은
예,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네, 한 달 마무리 우리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요, 새해예요, 새해. 대림절 첫 주간부터 그 다음 대림절 전까지, 그게 교회력으로는 1년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하면 새날입니다. 네, 주님이 이제 오심을 우리가 대림절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님 오심을. 네,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어후, 예, 한 살 더 드셨네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저도 한 살 먹었네요. 아유, 주여, 자꾸만 나이만 먹어가네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2018년 2018, 2019, 2018, 2년 동안 국민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1위 누군지 아세요? 국민이 좋아하는 연예인 1위. 아마 올해도 이렇게 그 어떤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료 조사한다고 찾아보니까 2020년도 국민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1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진짜 은퇴하기 전까지라도 1위만 할 것 같은 연예인 1위. 예. 빙고. 네, 유재석 씨입니다. 유재석 씨. 예. 방송 연예대상 몇 회 탄 줄 아세요? 대상만 15위를 했어요. 15회. 15번 연예대상을 차지했고요. 게스트들이 이렇게 토크쇼라든지 이런데 게스트들이 출연하잖아요. 게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MC 유재석 씨입니다. 왠지 아세요? 게스트들이 나와서 아주 재미없는 그냥 아재 개그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리액션이 큰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석 씨래요. 그래서 그 게스트들을 아주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막 재미없는 이야기도 막 하면서, 예? 저처럼 이렇게 오버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아무쪼록 아주 리액션이 아주 탁월하대요. 그래서 그 어떤 기사에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리액션의 왕 유재석.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 국민 메뚜기, 네, 유재석 씨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재석 씨도요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1991년도에 대학 개그제, KBS 대학 개그제로 데뷔했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한 줄 아세요? 그때 당시 동기 연예인이, 개그맨이 누구였냐면 남희석 씨, 또 김용만 씨, 박수용 씨, 예, 아주 잘 나갔었어요 그때. 근데 혼자만 무명 시절 보내는 거야. TV도 못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 이제 되새김질하면서 봤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는 왜 TV에 안 나오냐? 이런 농담 한 마디가 그렇게 비수였고 상처였대요. 그래서 그 동기 연예인들이 나오는 TV를 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보기가 너무 싫어서. TV를 그냥 틀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2000년까지 한 10년간 무명 생활을 하거든요. 10년간. 여러분 10년, 한 9년, 예, 9년 이제 9년인데 뭐 이것저것 뭐 하면 10년 친다고 보면, 어쨌든 여러분 9년,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음이 뭐냐면, 정말 여러 많은 연예인들이 동료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짝 이렇게 이제 뜨지 않습니까? 인기가 갑자기 확 급상승하면서 엄청난 인기에 막 올라가는 그 연예인들을 보게 된대요. 그런데 뜨고 나서 정말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너무 많이 변했다. 저 친구는 한번 뜨고 나니까 너무 많이 변했어. 그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자신은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신에게 기도를 해요. 자기는 신에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기회만 준다면, 제가 이 기회 놓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자신은 정말 그런 사람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떴다고 이렇게 인기가 막 급상승한다고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초심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솔직하고 한눈 팔지 않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 프로필 보니까요, 키가 177에 몸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61kg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가 한 27, 28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언젠가 내려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유재석 씨가 왜 리액션이 왕이냐면, 왜 리액션이냐면 그 모습에는요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나도 그 초심, 나도 저 무명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저 많은 게스트들이 와서 정말로 인기 반열에 오르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랑받으려고. 그런 겸손함의 모습이 있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혹시나 힘들지 않을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게스트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리액션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유재석 씨입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 리액션을 뭐라고 설명해 놓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사적 작용으로 나오는 행동, 반사적 작용으로 나오는 행동이나 말, 이걸 리액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에 매일매일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우린 귀 기울이고 얼마나 반응하며 리액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요, 리액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참 많이 나와요. 여기 동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8절에서부터 이 18절 말씀까지 쭉 보시면요, 동사들이 막 나와요. 행동하는. 그런데 이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믿음의 리액션과 믿음 없음의 리액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액션과 비그리스도인의 리액션이 나와요.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반응이냐면,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돼요? 돌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그 관리들이 이제 이들을 돌로 치려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 이제 수도 지역이 이제 루스드라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더베와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면서 걷지 못한, 발을 쓰지 못한 그 한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을 목격한 루스드라의 그 시민들이 반응하는,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 불러요? 제우스라 부르고, 신 중의 신이죠. 헤르메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거죠. 뭐라고요? 신들의 대변자. 이 언변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신들의 대변자 해서 헤르메스.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외에 있는 그 제우스의 신당에 있는 제사장까지 불러다가 이제 그들이 집 앞에 머물고 있는 그들의 집 앞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네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불이 나게 밖으로 나와서 만류하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제사를 만류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리액션은 어떤 거고 믿음 없음의 리액션은 어떤 건지,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루스드라의 그 한 장애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들었어요. 듣거늘 바울을 주목했어요. 듣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바울의 소리를 복음을 듣고 바울을 주목하고 일어나 걸었어요. 이게 한 장애인의 동사예요, 동사. 4개죠? 일어나 걸었어요. 듣고 주목하고 일어나 걸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리액션은 순종이다. 뭐다? 순종이다. 네, 순종. 자,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들은 그 장애인의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9절에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뭐가 보였다는 거야? 믿음이 보여라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 그 장애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을 어떻게 봤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뭘 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태도에서 보였어요. 태도.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고, 그렇죠? 백시윤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시윤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고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목하는 거예요. 저 백시윤이라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주목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간절함이 묻어나오고요, 자세가 달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목회 후보생 시절에 오카노 목사님 그 은퇴하신 후 딱 3년간 사랑의 교회에 머물렀었거든요. 제가 왜 선택한 줄 아세요? 오카노 목사님의 눈빛이요, 설교를 하는데요, 그날 십자가에 대해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눈빛이요 진짜였어요. 제가 그 눈빛에 사로잡혔잖아요. 아, 정말 건강한 목사님이시구나. 정말 말로만 들었던 목사님, 아, 실제로 보니까 정말이구나. 그 눈빛에서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요. 진짜인 거죠, 그 고백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장애인을 봤을 때는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들을 때 아멘.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 맞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고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는 거예요. 바울도 주목했어요. 누구를? 장애인을. 그 태도, 그 자세가 너무 달랐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말씀이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한 번만 기회만 주신다면, 한 번만 기회 주신다면, 저도 한 번만 구원해 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표정 속에서 나오는 그 반응, 그 태도. 그렇죠. 여러분 꼭 말로만 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아나요? 눈빛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네. 눈빛만 봐도, 네, 그런 가요가 있었어요.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빛만. 저 사람의 눈빛.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의심했을까요? 이 한 장애인이?
아니죠. 의심했단 말은 없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받아들이고요,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의심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아, 정말 될까? 그래, 이미 틀린 거예요. 일어나 걸어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 두 발을, 내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리액션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반응, 이 리액션이 필요해요. 이 리액션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말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그렇죠? 아무리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희들 다 끝이야, 너희들은 가망이 없는 인생이야, 야 김해에서 무슨 인물이 나와? 라고 조롱하고 무시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걸어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내가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기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성경에 순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 이제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명예의 전당장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예의 전당장,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갈 바를 알고 나갔나요?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비전, 여러분 꿈, 여러분 진로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었고 걸어가다 보면요, 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다르죠, 세상의 방식과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저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잖아요. 제가 목회할 거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수 헨리라는 분이 18살에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타국이잖아요, 타국. 18살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우두커니.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래서 막 그 참지 못해서 막 그냥 일부러 막 밖에 나가는 적도 있어요, 저도. 네. 그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네. 우리도 그렇죠. 내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시기에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쭉 보세요. 11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일, 그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잉태케 해주실 걸, 임신하게 해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임신하고 믿었나요? 아니죠. 임신하기 전에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저 말씀은 내 거야, 내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죠. 17절에 24절에 보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거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29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육지를 건넜어요. 육지같이 건넜어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넜고 여리고를 돌으라고 하니 돌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내가 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는지, 왜 우리 김해교회 청년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고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시기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떤 리액션이냐면 겸손의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리액션은 뭐냐면, 믿음의 리액션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믿음의 길을 내가 걷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영적 권위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콜라보로 인해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자 루스드라에 난리가 났죠. 제우스라고 말하고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 앞에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때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14절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그냥 들어갔나요? 뛰어 들어가서 그 다음 뭐예요? 소리 질러. 그 다음에 18절에 마지막 절에 뭐예요? 무리를 말려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동사예요. 이 동사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위험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만류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만류를 하고 있죠. 왜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 고백이 15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들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절에 이전 세대에는 자기들의 길들을 다 가게 방임했지만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하늘의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도 평범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었음을.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전달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걷던 자를 일으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해도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2단 3단 막 교주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 신령한 은사들을 받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2단 3단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들이 섬기고 예배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요, 이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는 겸손의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선 우리 그 사도행전 12장에 그 헤롯을 우리가 목격했어요. 그 말씀 뭐라 그래요?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 아니요 신의 소리다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뭐라 그래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참 아이러니하죠? 뭐에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였대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일 수 없어요. 헤롯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챘더니 주의 사자가 쳐서 죽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때 뭔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한때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한다,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근데 다 그 실패했잖아요. 오히려 고지론 높은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올라섰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다 실패해버렸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고백했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한때 노푸트 순구교회 해가지고요 그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노푸트 순구교회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그 노푸트 순구교회가 4개 교회로 갈렸거든요. 뭐 정의교회 뭐 아무튼 몇몇 교회로 해서 갈렸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을 좋아했대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사실 당신이 스스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대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진다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린 또 이런 고백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번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치고 사는 사람도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나중에 다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야복강에서요 천사와 씨름하면서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분이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나면 자신이 창세기 28장에 그 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사닥다리 야곱 이제 그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해서 베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베델로 가야죠. 야복강에서. 근데요 어디 간지 아세요? 베델에 머물기 전에 세겜에서 머물러 버려요. 이렇게 이제 왜 세겜에 머물렀느냐? 그 세겜 이제 그 베델로 내려오다 보면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르거든요. 그게 세겜 근처예요. 숫곳은 장막, 초막 뭐 이런 의미 있어요. 초막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신들의 양떼에 있었어요. 베델로 처음부터는 베델로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중대에 멈춰서 세겜에 머물렀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쉴 수 있는 그런 목초지, 그런 쉴만한 곳이 물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말았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양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보다. 그게 야곱이에요. 참 정말 계산 빠르고요. 참 어떻게 이런 야곱이 이럴 수가 있을까? 금방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뭐 이겼다, 막 싸워서 이겼다, 막 그런 놀라운 막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델까지는요 하루 길이면 가요. 한 30km 정도 베델 한 30km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한 30km면 가는데, 근데 세겜에 머물러 버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야곱의 그 가족의 가문에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베델을 생각해서 35장에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다시 엘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제서야 처음부터 갔으면 참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잠언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지 않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리액션을 한번 봅시다. 비그리스도인의 리액션은 뭡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자 바울이 한 일을 봤어요. 자 무리의 반응이 뭐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13절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대문 앞에서 누구와 함께 제사하려고요?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숭배하려고 하는 거죠. 제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가치대로,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가치와 전통에 따라 생각했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하고요. 참 어이없는, 우리들 입장에서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바라볼 때 참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어리석은 행동이고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지금 2단계, 2.5단계로 정부에서 좀 올릴까 말까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바라본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그렇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를 바라보고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판단으로 선택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으로 받아봤을 때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나 보다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표현들이 이해돼요.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 서면.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 막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걸어가면서도요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입맛대로, 우리들의 욕심대로요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꼭 비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그냥 판단대로 쉽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공동체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쟤네들은 왜 저래? 그럴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담아 들이지 않으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스타일, 세상의 문화, 패션, 유행, 여기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관심 가져요. 엄청나게 집중하고요, 엄청나게 몰두해요. 세상의 욕망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면서도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나 통용되는 이야기이고,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믿음 없음의 모습 아니에요? 믿음 없음의 리액션 아니에요? 불순종의 리액션 아니에요? 비신앙의 리액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은 없나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격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봐주면서,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성격이 보이시나요? 네.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서 나타나고,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나타나고,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지실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비춰지고 있을까? 믿음의 리액션이 순종의 모습일까? 겸손의 모습일까? 아니면 믿음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불순종의 모습일까?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리액션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믿음 없음의 리액션인가요? 아니면 겸손과 순종의 리액션인가요? 나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새로운 마음 다시금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그런 믿음 없음의 리액션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새로운 마음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리액션은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말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 없음의 리액션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나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순종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시금 용기 내어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걸어가는 우리 청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걸어가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금 힘 주시고 다시금 용기 주시고 다시금 지혜 주시고 다시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 청년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과 새 힘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다시 걷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한숨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 없음의 모습이 아니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의 리액션으로 겸손의 리액션으로 그 믿음의 리액션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 토닥토닥 그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마다 처해 있는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드리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금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정성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취업, 학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고 끝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보호하심이 겸손과 순종의 리액션으로 그 믿음의 리액션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필리핀 바라스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함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시작. 마, 오, 일, 10.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8시 드림센터 4층에서 진행됩니다. 네, 많은 청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엠발 교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네, 12월 6일까지 신청을 받고 네, 세례 교인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점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4일에 이제 엠발 성탄 전야제를 하는데 이제 청년부도 참여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네, 24일 날 많이 시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일자는 오늘 없고 혹시 주한이 잠시 앞으로 나와 볼까요, 한번? 다른 게 아니라 주한이가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을 칩니다. 네, 이번 주 수능을 치는데 혹시 뭐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떨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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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그래서 이제 청년부 임원들이 이제 고3 고등부 학생들 응원하려고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주한이는 더 열심히 해라고 2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렬 박수. 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잠깐 기도할까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한번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12월 3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한이가 걸어갑니다. 그 인생길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정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맑은 정신과 좋은 컨디션으로 아버지 그 시험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땀과 그 눈물 아버지 하나님 결실 맺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흐릿한 기억이 아니라 또렷한 기억으로 명쾌하게 그 답들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 암기하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논리력과 사고력도 더해 주셔서 명쾌하게 그 답들을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이 오니 우리 주한 형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귀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격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화성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